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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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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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도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지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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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주사랑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찬송. 2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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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250장
감사합니다.
사랑과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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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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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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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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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처첩을 많이 두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남주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10지파를 거느리고 있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또 2지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종교 분리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도 분리되었으니까 이제 종교도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단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또 절기도 이스라엘 전통 절기 비슷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 상서 1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무명의 선지자는 분열된 그 남유다에서 왔다는 것 정도만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이때로부터 305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305년 후니까 BC 625년경이죠. 그때 이제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30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요시아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여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도 다 불살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열왕기 하서 23장에 가면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요. 또 성전 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와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 열왕기 하서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뭐 개인의 의지나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예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이 무명의 한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을 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만 그 손이 굳어버립니다. 손을 폈는데 다시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그래서 이때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말한 대로 그 재물을 태우던 제단이 쩍 하면서 갈라지고 또 재가 팍 하면서 쏟아지면서 먼지가 풀풀 날리니까 이런 참 놀라운 장면을 본 여로보암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제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이 선지자가 기도하자 다시 여로보암의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이 여로보암이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왕궁에 가서 쉬었다가 가라. 내가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참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러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면 깨달을 때까지 매를 맞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뇌물을 준다고 해서 그 물질 때문에 혹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팔을 한번 굳어지게 하고 단을 쪼개 버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로보암을 강제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아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기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죄 안 짓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강제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신사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강제로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길로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진리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의 삶을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이 선지자는요, 앞에 나왔던 그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누군지는 알 수 없고 그냥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면 좋겠다, 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천사가 내게 와서 너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쉬게 하라고 했다,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만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9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남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왕궁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죠. 정말 잘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천사가 와서 내게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집에 모셔가서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맞이하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찾아온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주장하는 말은 이 사람의 말이고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받은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천사가 와서 너를 영접해서 먹이라고 했다. 자, 뭔가 좀 신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신령해 보이는 그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비롭고 은혜로운 말이나 또한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 한다고 이 말 따라가고 누가 저 말 한다고 저 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뒀고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 죽여놓고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심판하신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그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분위기가 달라져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신조를 가지고 지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뭐 한상을 봤다거나 무슨 꿈을 꾸었다거나 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딱 잘라 버리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죽게 하셨나?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거나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시험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그 자신의 아들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게끔 이렇게 남유다 선지자와 함께 장사를 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애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우리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가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양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결국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옛날에 그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던져주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 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야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해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병들어 곧 죽게 될 그 아이 하나만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이 아들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주게 되지만 나머지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은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로도 잘 치러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다.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여로보암의 식구들은 나중에 이제 매장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앙을 일으키신적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집이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름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것도 무서운 죄인데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저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하자, 이렇게 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자신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닦아놓은 잘못된 길로 인해서 나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단 종교들을 보면요, 그 이단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죽어도 계속해서 다른 교주가 그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21절 이하는 이제 잠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적고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이 남유다 왕 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행하는 이유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자식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행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악한 제약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 그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안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이렇게 남유다가 범죄하자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시삭이 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싹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또 성전의 보물과 안궁의 보물도 싹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때 빼앗긴 금방패가 이제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가 있었는데요. 다 순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죽 써서 개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솔로몬이 나름대로 좀 성전 건축도 열심히 하고 성전 기구들도 이렇게 금으로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신도 타락하고 아들까지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든 결과물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 써서 개중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순수하게 또 바르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일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지만 중간에 진리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결국 그동안 수고해서 만든 것들이 다 애굽왕 시삭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시삭이라는 왕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안국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 이렇게 금에서 노소로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28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람이 참 미련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전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여로왕 같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기적을 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전혀 깨닫는 마음도 없고 또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그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련한데 교만하고 거기다가 고지까지 세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여로보암 같은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이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끝까지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고 중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의 길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 이야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진리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역사 가운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들의 말이나 이론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건물로 드렸습니다. 수준 건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꼭 읽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조사랑교회 성경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올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